반갑습니다. 연단이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어, 제가 오늘도 이제 영상을 찍으러 지금 왔습니다. 여기는 집이고요. 어, 지금은 정각 9시 10분.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침에 어, 아침부터 영상을 킨 거는 이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려드려요. 사정상 이제 유튜버 상 안에서 구독자가 50명이 되어야지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라이브를 틈틈이 찍으려고 해요. 화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이패드나 어, 들고 다닐 수 있는 갤럭시 탭 같은 걸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화상도가 이렇게 밝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책 중에 당신의 습관을 깨보라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해요. 저는 이제 신앙인이고요. 교회를 다니고, 이제 여차여차 이제 행사 기간에 여러분, 틈틈이 이제 세우시면, 특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 해에 저희 교회가 어,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더 앞날을 가야 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전 목사님의 이제 사위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모님, 할머님의 신앙을 토대로 마음으로는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섬겼던 교회를 품으려 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품었다고 해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이제 마음 편히 이제 교회를 사랑해주고 이제 부두모 안아주고, 이제 인간적인 면보다 이제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화평을 이루고자 해요. 아침부터 아침 먹기가 좀 그런데 제가 좀 식사를 할게요. 아침 김밥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영상은 못 찍었고요. 반찬도 여러 번 주신다고 하셨는데
집에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절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 큰 교회에서 나오니까 할머니가 섬기는 교회를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너무 더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아직 내가 독립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아직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생각을 좀 멀리 생각해보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10대가 아니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차여차 이제 시청자층을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좀 알아주시는 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보편적으로 진실을 말하진 않거든요. 진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환경에서 알아보고 해야지만 터득하듯이 딸자식의 말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고 살고 했던 게 참 은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솔직히 말하면 외부 환경에 가가지고 내 집 아닌 데에서 하루 왼종일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는 진짜 확실히 도태되고 역적을 이루는 나라의 역적을 세우는 하나의 도적 같은 삶이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보면요. 진짜 이거는 옳은 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의 기간이 남들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꿈을 꾸든 현실이 아니든 내가 실상에서 일어났는데 진짜 내가 깨어나고 일하고 현실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꿈이었다 생각하시면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찾으면서 그 하루를 보내셨으면 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편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
부모님의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음, 이게 내가 뭘 얻든 간에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 벗어나면 그건 욕심이고요. 절차에서 조금만 내가 생각을 달리 생각해서 그거를 달리 생각하다 보면 그거는 지혜고요.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싫고 옳고 간에 그 환경이 나한테 몰아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과정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는다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감정들을 얻는 거잖아요. 얻는 거랑 비슷해요. 기쁨, 뭐, 어? 성취, 뭐, 어? 포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공기처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혜도 비슷합니다. 그 과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어찌됐건 그 공간에 이사를 갔다 해도 자꾸 생각하고 그 공간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런 애들이 이제 아직 걔네들이 이사를 안 했다 해도 내가 태어난 가오가 고향이 거기인데 계속 연이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거기 살아왔던 그 과정이 천국이었다. 행복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제 말은. 근데 너무 나에게 가분한 그런 축복이나 그런 자세를, 자세가 온다면, 나에게 그렇게 임해 주신다면, 모를 바를 모르죠. 제가 모르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과대하게 하지? 나한테 이런 부담스럽게 나한테 대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고로 저는 이사를 해도 그 전에 있었던 삶이 나에게 찾아온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가정일 수밖에 없고, 내가 짊어지어야 될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갖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되는 그 능력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기간이 있어야 된다. 제가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책은 당신의 습관을 깨라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왜 그 책을 읽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주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하다가 이제 말씀과 결부시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지금은 성경 책을 잘 못 읽겠지만 성경책 읽었던 것을 되새겨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걸림돌처럼 딱 얹혀서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몰랐는데 제가 포부는 강했어요. 내가 뭘 해야겠다, 뭘 하겠다, 뭘 해야겠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하면 나의 보상은 이거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말씀을 적용했는데 그 말씀 중에 원리와 원칙 중에 원칙이란 게 서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로 부로 계속 잘잘법이나 주마중이나 뭐 현승원 목사님 TV나 뭐 그 감리교회 어느 분 있어요. 근데 그분 TV를 봤는데 이제 여러모로 목사님의 채널이나 다른 이제 믿음 신앙생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들의 영상을 자주 보는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나 말 언어나 전문 용어나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삶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되나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진짜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바라니까 찬양이 나와요. 근데 그 찬양이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용어들이 나올 때 그 목사님 용어랑 딱 얼추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부여잡고 있구나, 주님의 뜻을 찾으려 애쓰고 있구나라고 다 내 스스로 이제 위로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죠.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이 어느 기간에는 그렇게 확 많이 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게 점차 이제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게 돼요. 그 영상을. 그래, 안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세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일할도 안 하고 생각만 품는다면 그거는 좀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취업을 못해도 이제 집안 가사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나의 삶을 부지런하게 챙기고 있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차 이 영상을 보려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영상을 찍으려 하고요. 지금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책에서 일기를 얘기하시고요. 내면의 일기. 요즘에 글로 나오는 또 93년생이 만든 작품 중에 뭐 3.3인가? 그 게임, 거기서도 원정대가 하루 지나갔는데 그 하루 일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에 있어서도 일지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저희가 정석으로 배우는 거는 애들을 보고 관찰하고 그걸 일지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정작 실생활은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걸 안 쓰거든요. 몰라요.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에서 보면, 제가 얼핏 그 영화를 봤는데 햇빛 어린이집인가? 햇빛반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애들이 여러모로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촬영을 하든 대본을 읽든 예능 프로그램을 하든 실생활은 아니잖아요. 다 대본 따라서 얘기하고 대본 따라서 설명하고 그거를 이제 틀에 맞춰서 이제 구성하고 시나리오 짜고 이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다른 사람이 시청자가 봤을 때는 아, 저 사람도 저 삶이 있구나,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영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말할 수 없는 거는 누가 설명해 주겠어요.
옳고 그름을 누가 설명해 주겠어요. 부모도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세대인데. 그러니까 삐뜨가 맞으면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뭐 가끔. 근데 진짜 장담한 건데,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완성품은 그리스도시고요. 정말 우리가 그거를 본받아서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살 수 있고요. 전혀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클이 오는데, 여파가 오는데. 그러니까 잔소리도 요즘 착착한다는 말이 제 세대랑 그 지금 현 세대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고로 올해 4월 말에 제가 어, 생활일기 같은 일기, 묵상일기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말숙이고 없고 말숫도 없어지고 너무 이제 안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 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연단이는 하루의 일상을 팬에게 맡겨본다. 이 영상을 자주 쓰고 내려가고 블로그도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은 말을 해야 할 세대인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고 영상을 보려 합니다. 제 시초는 책 읽는 사장님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겼고요. 저도 나름대로 책을 읽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하나의 주님의 자녀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저에게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 여러모로 사람들 위민하지만 죄송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재력이 넉넉해진다면 사과의 뜻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